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이냐면 제가 생각한 어떤 계획 그리고 제가 생각한 어떤 그림이 뒤틀어질 때 힘들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자신의 계획이 변경되거나 뒤틀어질 때 참으로 힘들어하죠. 사실 올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애니어그램 행사도 취소가 되었고 또 조금 있으면 겨울 사경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코로나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변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도 자신이 세운 계획과 또 스케줄이 이렇게 뒤틀릴 때 참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 취업 시험이 연기가 되었을 때, 시험의 일정이 연기가 되었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하죠. 사업을 하는 분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참 쉽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16장 본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한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울과 그 일행은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다. 성령께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으시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계획이 뒤틀리는 그런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 바울도 그 일행도 이렇게 계획이 뒤틀리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묵상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듣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패턴은 주로 어떻습니까? 주로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 좀 들어주세요. 저의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쭉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기도를 끝내고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 이것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만을 아뢰을 때 우리는 결코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숙한 사람이란 잘 듣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잘 듣지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하기만 하죠.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성숙할수록 우리는 잘 듣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가 영적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쓰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필요와 소원을 아뢰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말하기만 하고 듣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듣는 기도를 함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때때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초대형 교회의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의 아들이 손흥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사업하는 청년들의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이 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드리는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청년의 우리 지체 중에서 아픈 분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직장 문제 때문에 어려운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 그리고 모든 행사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고 또한 구할 법도 한 것을 왜 하나님은 때로 막으실까요?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초대교회가 얼마나 급진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1차적으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재물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계획이 뒤틀릴 때 기분이 좋지 않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과 좌절과 또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 괜히 다른 사람들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어떻게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생의 계획이 뒤틀릴 때,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확고하게 붙들 때 우리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꾸리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바로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라고요? 더 큰 계획, 더 좋은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삶에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로막힌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10절에 보니 바울이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바로 마게도냐로 가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로서는 바다 건너 유럽 당해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얼른 내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생각해보면 이 마게도냐 그리고 유럽 이 국가들은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해온 침략국이자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런 국가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더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실은 마게도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직전에 유럽 세계를 평정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입니다. 이 지역은 유럽 문화의 한 축을 형성했던 헬레니즘 문명을 꽃피웠던 바로 그 진원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거대한 곳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 유럽이었기에 유럽을 변화시키면,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 유럽을 근거지로 해서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마게도냐로 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운 계획이 뒤틀릴 때 마음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보다, 저보다 훨씬 더 지혜가 많으시며 무엇보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비록 우리의 삶의 계획이 뒤틀리더라도 우리는 더 큰 계획을 신뢰하며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사람이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란 어떤 기도입니까? 첫 번째는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주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을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내 삶의 운전대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비록 내가 세운 계획이 뒤틀려지고 내가 생각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보다 지혜가 더 많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듣는 기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